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시면서 주로 라디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도 대전 기독교 방송이거나 극동 방송을 주로 틀어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참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방송들이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고 아름답다,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찬양, 그리고 시사하는 바들이 다양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송을 듣다가 이 방송을 못 듣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에 있습니다. 멀어지면, 그러니까 대전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들려요. 제가 고향이 부여이다 보니까 논산을 거쳐서 부여까지 가게 되는데 부여 초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치직거리기 시작을 하고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CD를 틀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지면 안 들리는구나.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을까요?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전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볼륨을 아무리 높여 놓았다 하더라도 주파수를 맞춰 놓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 하더라도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춰 놓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어 놓으시기를,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시면서 주님과 늘 가까이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세상 노래인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 신앙적인 노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들은 자기들이 꽃 피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새들은 언제 날아갔다가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 철새들은 그때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 어쩌란 말인가, 어쩐단 말인가. 하나님, 우리 좀 제발 한번 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언제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처럼.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꽃들은 자기들이 꽃 피워야 할 때를 어쩜 그렇게도 잘 알고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스템화해 놓으신 너는 요맘때 꽃 피워라 하는 그것과 제대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때 꽃 피우고 있다는 것이죠. 새들은 언제 날아올 때인지 언제 날아갈 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제대로 알아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배당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다 해서 예배에 올곧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1시간 더 늘렸다고 하여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조율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조율하시기를, 하나님 생각과 맞추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민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꽃 편지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조율을 했던가 봐요.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조율사가 와서 이제 조율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니 부품이란 부품은 다 갖추어져 있고요. 무언가 빠져나간 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품을 더 사거나 보태지도 않았는데 단지 피아노 줄을 풀기도 하고 당기기도 했을 뿐인데, 조율만 했을 뿐인데도 다시 음색이 살아났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무언가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출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옳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렇게도 이 문제가 오래가는가, 지속되는가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과 조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제가 살아보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본다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들 눈앞에 늘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만한 문제들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3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형제 집안인데도 나라가 갈라져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넓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 조공도 바치고 북이스라엘에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모압이 자기들이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등을 돌리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보니까 괘씸한 거죠. 그런데 혼자 이 모압을 쳐들어가거나 혼쭐을 내주자니 자기만의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손을 좀 벌렸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제 모압 혼쭐 내기 위하여서 쳐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실 세 개 나라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가면 모압인 나라 아무리 기고만장한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초토화시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힘을 합쳐서 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였는고 하면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잘 준비했고 물론 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만 가다가 보면 샘도 있고 개울도 있고 골짜기도 있을 테니 가다가 마시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작 물이 흘러야 하는 골짜기에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군사들을 물이 없이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물 없이 단 하루도 힘을 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창도 준비했고 칼도 준비했고 군사력도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모압을 혼쭐 내겠다고 가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네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고등학생 아이가 정말 공부 잘했어요. 1학년, 2학년 때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능 시험 보는 날 배탈 났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니 12년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수능 보는 날 배탈 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시험을 망친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뒤였죠. 한화도 정말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투수들을 사왔는데 어떤 투수는 아직 한 번도 이 등단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비싼 돈을 들였는데 손에 물집 잡혔다고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느 집안에 아이들이 참 올곧게 잘 자랐습니다. 말도 잘 듣고 부모 말도 잘 듣고 효도 다 하고 문제 하나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큰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수학여행 간다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그렇게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은 시신이라도 찾아서 돌아왔는데 그 집 아이는 시신도 지금 못 찾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그 부모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잘 나갔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그 우리 집안에 찾아올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연합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 군사력이면, 이렇게 많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저 모압 정도는 저건 단칼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을 즈음에 이 두 왕의 반응이 참 대조적입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왕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은 남유다 왕도 불러 보았고 에돔의 왕도 불러서 그 군사력 합쳐가지고 지금 모압을 혼쭐내러 가자고 하는 이 주체 세력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 상황을 놓고 슬프다, 안타깝다, 이게 뭐란 말인가, 창피하다. 지금 모압을 우리가 치러 가서 당당히 이길 줄 알았더니 모압한테 오히려 당하게 생겼구나, 어쩌란 말인가 하며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도우러 왔던 유다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물어볼 만한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그런 선지자 없어요? 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한 왕은 그 모든 상황을 놓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한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물어보십시다. 그 물어줄 만한 선지자부터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정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유다 왕의 이 반응이 얼마나 멋진 반응입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답, 그것은 하나님과의 조율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나 똑같은 왕이잖아요. 더군다나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한 왕은 불평불만, 한 왕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도 제가 가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이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이걸 모르고 있고 남유다 왕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이 선지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에도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대답이 나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병사로부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선지자 있어요. 가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보셨던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까이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엘리사를 불러도 될 만한데 얼마나 다급한지 직접 자기들이 가까이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찾아갔던 것이죠. 이때의 상황을 13절과 14절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까지는 나 거들떠도 안 보더니 당신이 웬일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아합이 아버지였구나. 그리고 아합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이세벨이 엄마였구나. 지난주에 이세벨이 얼마나 지독한
여자였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독한 아합과 지독한 이세벨의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나 엄마 똑같이 닮아가지고 선지자 평소에 찾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개판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 아버지가 그렇게도 좋아했었던 바알 선지자 찾아가고 엄마가 그렇게도 좋아했었던 아세라 선지자 찾아가지 네가 웬일이냐? 엘리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않소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압한테 망할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네 얼굴 봐가지고는 도대체 아무것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유다 왕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를 찾아온 것이 그렇게도 고마워서 유다 왕 덕분에 내가 뭔가 대답을 좀 주겠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유다 왕 여호사밧 같은 존재가 세상 속에서 되어야 되겠구나. 안 믿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살면서 이스라엘 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무쪼록 유다 왕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신앙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뜬금없이 웬 검은고였을까요? 알다시피 검은고는 현악기의 일종인 거예요. 줄을 퉁겨냄으로써 소리가 나는 악기가 검은고입니다. 검은고의 생명은 이 줄에 있습니다. 줄을 매지 않은 검은고이거나 줄이 끊어진 검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악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낼 만큼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연결시켜 놓고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연결시켜 놓지 않았으니 전쟁터에 나가면서 시작부터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이 줄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기에 줄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줄만 연결되어 있고 조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악기는 깡통입니다. 깡통 소리만 나는 것이죠. 줄이 연결되어 있고 조율이 되어져 있어야만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교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25살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의 말년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던가 봐요. 중국 선교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중국 선교에 어떻게 그렇게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를 다 마친 이후에 조율을 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율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매일 조율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랍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두둥하고 울렸습니다. 부디 비읍기는 하나님과 조율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에돔이나 이 세 연합군이 하나님의 생각과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지금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여서 그냥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고 조율이 맞춰지고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하게 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중간부터 16절에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조율을 하고 검은 고를 연주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조율을 하기 전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했는데 조율을 하고 났더니 방법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습니다. 이 개천 지금은 메말라 있지만 여기 파면 이 속에 물줄기 있습니다. 파보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을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검은 고를 조율하고 연주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 것입니다. 깊이 파라, 많이 파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 골짜기 여기서 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 골짜기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올 수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골짜기 속에 물길이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4명의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들은 순종했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 바다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하셨던 바다는 다른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합군이 골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합군이 머물러 있는 이 골짜기는 메마른 골짜기입니다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골짜기에 똑같은 골짜기겠습니다만 그 골짜기 속에 숨어 있는 보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줄기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분명히 못 보는 거 있다.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그 물줄기 분명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깜깜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하면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마른 골짜기,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릴 수가 없었던 그 바닷가, 사람의 시각으로는 정말 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환경에서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망스럽게 하는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 환경에 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조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해결책도 보여주시는데 그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니 20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제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 조율하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골짜기와도 같은 심령이 되어 다양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성도라면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대로 조율을 하지 못한 성도가 있었다면 잘 조율하여 주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의 강물이 각 가정이나 사업장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사오니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불평이나 불만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